이것은 주님이 미래적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순간순간 임재하는 임재 역사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를 거의 한 석 달째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니까 참 덧없는 것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한 것이 뭐니까 너희도 함께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4절부터 7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6절과 7절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6절과 7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4절, 5절, 6절, 7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이 고래등과 같은 기와집을 이제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름다운 기와집을 지탱하는 것은 기둥과 대들보입니다. 기둥과 대들보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가면서 아름다운 지붕 처마를 만들고 그리고 또 벽체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중에 가장 기둥이면서 또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쭉 보면서 그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여서 읽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넘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러죠. 소위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역사의 끝자락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현재형과 미래형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뒤집어서 읽어보면 뭡니까? 림제, 임재를 뜻하잖아요. 재림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니면 간증의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중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NIV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주께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옛날 언어를 쓰고 있지만, 고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미래적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순간순간 임재하는 임재 역사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다시 한번 배운 주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6절도 7절도 보면은 바로 너희가 관용을 베풀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관용을 베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는 염려와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께 아뢰라. 너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적인 상황에 있을 적에 기뻐하고 내가 세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다 무가치해지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 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도리어 세상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달라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온유, 은혜, 또 더 나아가서는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평화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온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비와 또 절제가 있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데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닮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자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쁜 사람과 자꾸 어울리게 되어지면 마음에 자꾸 그것이 와요. 그의 습관이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는 이제 아주 험악한 언어를 쓰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악심의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좋은 사람을 사귀게 되어지면 좋은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자비도 있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 여행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곳을 여행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나면 어떤 곳을 여행했느냐 보다도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이 돈을 한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내 평생의 수건 사업인 유럽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0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혼자 가기는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인과 같이 함께 둘이 이제 동행해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뭐 유럽 여행을 가면 여러분이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뭐 런던이니 파리니 아니면 뭐 프라하니 뭐 이런 곳 또 박물관이니 많은 것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많은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또 여행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또 여행의 즐거움이 뭡니까? 쇼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행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돈의 수준은 맞는데 이 돈의 가치의 수준이 다른 사람하고 여행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처럼 멋지게 식사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간 친구 어머머머머 너무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러면서 우리 이거 먹지 말고 싼 거 먹자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실컷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네 맛이 뭐 이런다고 하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해도 눈치 보여요. 이게 뭘 시킬까? 비싼 거 시켜야 되나? 싼 거 시켜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눈치 보면서 내 마음에 여행의 즐거움이 싹싹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을 가도 마찬가지죠. 쇼핑을 가서 뭔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고 뭔가 기념할 만한 거 하나 사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 사지마 동대문 시장 가면 쎄였어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은 진짜 이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 여행을 해도 이게 여행이 아니잖아요. 박물관을 들어가려고 고가의 티켓을 사려고 하면 그거 사지 말라고 막 끌어당기고 말리면서 인터넷 들어가면 더 자세히 설명돼 있다고? 그럼 여기 왜 왔을까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입니다. 국내 여행을 해도 이제 아주 그냥 마음이 탁 맞는 좋은 친구와 같이 이 5,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 놓고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야, 너 우동 진짜 맛있었어. 내가 지금 이번에는 커피는 내가 살게. 이럴 때 그런 사람하고 또 여행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합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께서 가까우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즐거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수십 아니라 수백만 원의 카페트를 이제 깔고 그 위를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집안에 딱 온통 원수들만 같이 살면 그 카펫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제 연약한 입장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가족이 온전히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러한 고백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만화책을 제가 봐요. 무슨 만화를 보느냐? 철로역정. 그 만화 보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거 표현으로 있어서 참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후다닥 하루에 한 권씩 막 이렇게 봤는데 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또 새롭게 우리가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악골이라 할지라도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험산줄령한 이 산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보면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있습니까? 네. 또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승리해 나가는 그 기독도 크리스찬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혹은 날마다 우리는 주와 같이 걷겠네. 저와 여러분은 주와 같이 걸음으로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주께 가까이함이 내가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 고백이 우리 주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큰 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넓어진다. 믿습니까? 관용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가까우시면 우리 마음이 넓은 관용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함에서 떠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워할 수 없는 늘 화평에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분이죠. 이 김형석 교수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또래 사람들은 에세이집 한 권씩 안 읽어본 사람이 없는데요. 이분이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책 쓴 것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보고 100세를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라고 이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100세를 살아보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살면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농담조로 얘기하기를 미워할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얘기는 아니겠죠.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인생을 100세 살아보니까 꿈결같이 100년이 지났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직 30대, 20대, 30대인데 벌써 내가 100세가 되어져서 가만히 돌아놓고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셨군요. 내가 건강하게 이 하루를 맞이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어찌 누구를 미워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귀하고 귀한 시간 어찌 이 마음의 화를 품고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가? 어찌 남을 미워하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가?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함께하면서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니 내 마음이 넓어져서 이 귀한 시간을 미워하는 데라든지 남에게 이제 정말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쓰는 것보다도
돌이요, 사랑하는 데 쓰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데 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 쓰고, 이것만으로도 이제 정말로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어찌 내가 악심을 품은 말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 마음에 정말로 미워함이 없고 관용, 평안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므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번쩍 뜨면서 지난밤에도 주님 품어주시고 또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하루를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온전히 하루를 관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타고르. 우리나라를 동방의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동방의 지국이라고 했어요. 네. 그 사람이 인도에 살아가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쓴 책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겐지그강에 앉아서 무심코 돌을 갖다가 집어서 던지고 하면서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흘러가는 겐지스강에 밤새도록 주섬주섬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무심코 아무 특별한 생각이 없이 또 던지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새벽 미명이 되어져서 저 끝에서부터 밝음이 오고 그리고 해가 쫙 올라오면서 해가 찬란하게 자기한테 비칠 때 다시 주섬주섬해서 또 하나의 돌을 들고 그 겐지스강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데 이 들고 있는 이 돌이 아니라 빛이 반짝나는 황금 덩어리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자기가 아무 뜻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이 돌이 아니라 황금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년의 시대를 아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이 돌 하나하나가 사실상 이제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황금 덩어리라는 거예요. 매일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면 매달 매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황금 덩어리와 같은 이런 돌들인데 겐지스강 안에 옆에 앉아가지고 그저 무심코 던져버리는 이 허비할 수 없는 찬란한 이 빛이 넘치는 이 세월들인데 우리는 어찌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또 나와 가까이 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관용하며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제 이 산사나이라고 얘기하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산사나이라고 하는데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산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등반하는 그러한 산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 등반을 하면서 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산에를 자꾸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걸고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가 여러 번의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딱 내려오면 귀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를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도 귀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귀하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픔은 아픔대로 귀하고 또 친구는 친구대로 귀하고 모든 경험은 경험대로 다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내 생애가 참 축복되고 복된 것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되면 또 내 마음이 감사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고 사실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또 다시 자기는 짐을 꾸려서 이제 산을 향하여 산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희는 산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시간마다 감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을 부둥켜 잡고 주님 앞에 가봐야 술술술술 모래알같이 우리 손 이제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그 의미 없는 것을 왜 잡고 세월을 허비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관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집착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우시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간구로 아뢰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염려합니까? 무엇이 근심됩니까? 무엇이 걱정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성시교독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펴있는 백합화도 길쌈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를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는 다만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늘 아뢰오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커스 알죠? 우리 찬양을 종종 부르는 이 마커스, 거기에 이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보컬, 리더 보컬입니다. 리더 보컬인데, 그 친구가, 그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것을 우리 참 많이 부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것도 그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이것도 대표적으로 그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이것도 그 자매가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작사,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20 초반에 혈액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독한 약을 먹고
그리고 머리가 빠지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 치료를 받는 과정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쟨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애나 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라는 게 오늘 들불처럼 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병을 낫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세월만을 보내고 안타깝게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사라질지 아니면 내일 사라질지 모르는 이 생명인데 이것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치료가 이제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가장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가 찬양을 하며 또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도 마커스를 이끌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정말로 자기가 그 젊은, 아직도 젊지만요, 그 아픔을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때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작사 작곡이 늘 예수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이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모든 것 다 지나가리라 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히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자매는 시집도 가고 위험하다고 하는 그 말을 뿌리치고 임신도 해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마커스에서 리더 보컬로 많은 이제 찬양으로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주께서 너와 가까우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되어지기를, 믿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관용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시한 것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인생살이를 허비합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그리고 축복을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각이 뛰어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너희 형편을 아뢰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지므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도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름질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